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읽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지금처럼 인터넷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라디오도 없습니다. 아무런 통신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곳에는 5,000명 또는 10,000명 또는 15,000명 또는 20,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말하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해도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그 구경만 해도 배고픈 줄 모를 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잖아요. 몇 번 살려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만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성경에 3번 나오죠. 첫 번째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던 것을 살려주시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딸이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서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어요. 이제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빨리 못 가시고 중간에 좀 지체를 하고 그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하인들이 왔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 이렇게 써 있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린다고 저런 행동을 하지?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고 딱 하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일어났어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이번에는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에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그 성을 지나가실 때 마침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어떤 어머니가 오직 아들만 보고 아들만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에 참가했어요. 어떡해 저 아주머니는 어떡해. 다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다가 예수님 일행과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죽은 청년이 살아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에 살아난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던 세 번째 이야기는 뭐죠? 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이미 다 치렀고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요. 도저히 그 무덤 근처에 가기조차도 끔찍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죠. 그리고 돌문을 굴려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장례를 치렀던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두른 채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는 거죠. 요한은 얘기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이 온 땅에 쌓아도 쌓을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가지가 나와 있는 것은 특별히 더 많은 사건들을 좀 요약해서 특징적인 어떤 상황들을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놀라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졸 틈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귀담아 들을 수 있었고, 어른들도 정말 인생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고민들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탄복할 만큼 그 말씀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다 유익하고 재미있고 정말 참고하기, 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지. 우리는 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에 상처가 크고 마음에 상심이 되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들려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막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논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논쟁할 때 누가 계속 이기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일도 이루시고,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가 봐.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갈 거라고,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나는 이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답답한 사람도 있잖아요. 속 터져.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어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자꾸 가신다고, 어디 죽으신다고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35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얼마 동안은 너에게 빛이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빛이 있는 그동안 잘 기억해둬.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둠이 덮쳐올 거야. 너희들에게 덮쳐오는 이 어둠이 덮쳐오기 전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빛이 환할 때 걸어가는 이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밝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그리고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어촌 마을에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촌 마을에는 마을 저 뒤쪽 산에 커다란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쾅쾅쾅쾅 나는데 그 소리가 나는 동안은 마을 전체가 환하게 전기가 들어와요. 다른 시골 동네들은 다 등잔불, 촛불을 켤 때 그 동네는 전기를 켰기 때문에 우리는 반은 서울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발전기가 쾅쾅쾅쾅 돌아가면서 전기가 동네에 쫙 들어오다가 밤 12시가 되면 딱 불이 다 꺼져요. 근데 불이 꺼지기 전에 어떤 사람은 집에 배터리를 갖다 놔요. 배터리를 갖다 놓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밤 12시까지 막 충전을 하는 거죠. 12시가 되면 전기가 다 나가요. 캄캄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배터리 연결해. 그러면 배터리를 쫙 연결하면 불이 다시 환하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한밤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불을 켜고 싶으면 언제든지 켜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막 헤매잖아요. 허둥지둥 하잖아요. 근데 밝은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 어둠이 와도 어둠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어둠에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밝은 빛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을 동안 그것은 어떤 기회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지내다 보면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계신 동안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잠시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생전 처음 미국에 가봤어요. 생전 처음 미국에 가봤는데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많이 느낀 점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게 제 친구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가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틀비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막 길거리에 누워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가끔 사진을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간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노숙자 같은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막 웃으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혼자 누워있다가 혼자 웃어요. 막 웃다가 중얼거리다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막 그러는데 완전 폐인 상태. 완전 폐인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딱 한 번만 그거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진대. 그거 하면 마음이 편해진대. 마음에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아픈데도 통증도 사라진대. 딱 한 번만 해보자. 했던 것이 한 번이 두 번. 그리고 그게 중독되면서 이제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산대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분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마약과 비슷해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 어느 순간에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바늘 하나 별거 아니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바늘 하나 이렇게 훔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커다란 소를 훔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두려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예요. 35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35절 뒤쪽에 보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처럼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 속에 묻혀서 살다 보면 이젠 이게 죄 같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도 짓고 잘 살던데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 옆에 있는 분의 충고도 듣지도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난 갈 때까지 갈 거야. 저는 정말 무섭게 생각하는 표현이 있어요. 난 이번 생에 실패야 라고 말하는 분 가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끔찍해요. 이번 생엔 실패야. 그 말은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 거야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농담으로 말하는 거겠지요. 당연히 농담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막 낭비하면서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이 아니죠. 너무 바르게 살면 재미없어. 너무 믿음을 갖고 살면 인생에 재미가 뭐가 있겠어. 조금 이렇게 밖으로도 나가보고 이렇게 일탈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겠다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왜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살고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 죽기로 각오하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어둠에 한 발은 빛에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면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빛을 믿으라. 여기 빛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제가 빛의 자녀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네덜란드 코리텐붐이란 여사, 아주 2차 대전 때 분이에요. 2차 대전 때 아주 오래된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코리텐붐이라는 분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그 죄 때문에, 죄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나치 수용소 있잖아요. 나치 수용소, 거기 막 가스로 학살하고 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아버지, 어머니, 뭐 언니, 뭐 누구 다,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수용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언니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정말 가까스로 거기서 살아난 거죠. 살아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기 싫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독일은 가기 싫었어요. 독일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 나치 수용소 생각하면 막 끔찍하고 독일 사람들은 보기 싫은 거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긴 싫어. 거기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가 독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독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견디다 못해 독일 가기로 결심을 하고 독일에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악수를 하고 싶어서. 이 코리텐붐 여사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어떤 한 명을 봤는데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어떤 남자 한 분을 보고서 온몸에 전율이 돋는 거예요.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여태껏 이렇게 여유로웠던 표정도 굳어지고 몸이 떨려갖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코리텐붐 여사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코리텐붐 여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그쵸. 나치 수용소에서 그 소장, 감독, 그 잔인하고 정말
막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당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도저히 용서 못하겠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보는 순간 그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막 그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여태껏 그걸 다 기도하고 이겨냈던 그 순간이 다 하얗게 잊어버려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난 정말 이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사람은 용서 못해요. 이것까지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 코리텐붐이 마음속에서 고민이 되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손을 잡아줬다고 해요.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사실 그 신앙적인 도움을 받은 게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아버지는 그 가문 대대로 한 100년 정도 이어오는 시계 수리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계 수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고 시계점을 하다가 이제 문 닫고 들어오면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대요. 정말 좋은 아빠죠.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하루는 그 가게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시계 중에 굉장히 비싼 시계를 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계를 사면 이 코리텐붐 이 여사의 가족이 아주 그냥 몇 년 동안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비싼 시계였다는 거예요. 코리텐붐이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시계가 팔리면 정말 우리 너무 좋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 이제 시계를 딱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시계를 딱 샀어요. 딱 사가지고 딱 이렇게 멋있죠. 시계를 딱 차고서 역시 괜찮아. 그러면서 나가려고 참 사실은 내가 원래 차던 시계가 있었는데 저 앞에 저 시계점에 가서 좀 맡겼더니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시계 버리고 새로 이걸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코리텐붐 아빠가 그래요? 그 시계 저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여기 있어요. 시계를 꺼내서 시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계를 탁 만졌어요. 몇 군데를 만지더니 시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계 가고 있어요. 이 시계 굉장히 좋은 시계인데요. 잘 차시기 바랍니다. 딱 시계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 시계는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시계는 그냥 제가 다시 돌려주시죠. 돈은 여기 있습니다. 돈을 다 내놓고 시계를 돌려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시계 팔았으면 됐잖아요. 팔았으면 됐지 뭐. 사겠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텐붐이 어린 나이에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아빠 왜 그러셨어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우리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 주실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손님을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손님을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 코리는 그 아빠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손님을 대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시기인데 이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할 경우가 생깁니다.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손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 빛의 자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되게 짧은 말씀이었지만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인지를 쫙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길지만 제가 이걸 안 읽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끝내요. 너무 중요하니까.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잖아요. 자, 그 뒤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도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뭔지 아시죠? 온갖 더러운 거 뭔지 아시죠? 탐욕 아시죠? 이거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대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에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 무슨 짓, 그런 거 부르지 말래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우, 쟤는 어쩌고 저쩌고, 쟤는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분이 잘하는 걸 차라리 얘기하라고. 그분에 대해 말하고 싶으면 그분은 밥은 참 잘 드셔. 그런 건 좀 별론가? 네, 그분은 참 속일 줄 몰라. 그분은 참 천천히 하시지만
찬찬하게 잘하셔. 그분을 칭찬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6절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광고, TV 광고, 인터넷 광고. 좀 극한 표현이에요. 왜 광고라고 제가 극한 표현을 말하냐? 광고가 다 나쁘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최대한 많이 사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이 물건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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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온갖 기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거의 별의별 안 좋은 기법이 다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광고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광고들은 아주 나쁜 광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광고처럼. 헛된 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살 필요도 없는데 막 괜히 사야 될 것 같은 막 생각들, 탐욕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들, 막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막 왠지 모자른 것 같은 생각들을 들도록 막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은 허망한 헛된 말들이에요.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때 뱀이 와서 뱀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봐.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맛있고 예쁘고 그리고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 광고에 눈이 확 멀어버린 여자가 먼저 실수를 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자 말은 다 듣잖아요. 다 같이 죄에 빠진 거예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일 때 이건 헛된 말이구나, 이건 헛된 말이구나 딱 구분하고 그걸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옛날에는 어둠이었었잖아. 다 우리 알잖아. 우리 모두 다 어둠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어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이 처럼은 어떤 의미냐면 빛의 자녀답게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궁금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고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아들, 빛의 자녀란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인걸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족이 말이죠.
막 이렇게, 요즘은 귀족이 없잖아, 그죠? 어쨌든 예를 들어 BTS 중에 그 누구야? 난 이름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명이 얼굴에다 막 이상한 거 묻히고 막 옷도 꾀죄죄하고 그렇게 다니면 우리가 볼 때 매력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정말 그 폼나게 하고 다녀야죠, 그죠? 그 남자인데도 수염도 안 나고 어떻게 그렇게 BTS 그 친구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게 멋지잖아요. 그 멋진 모습으로 계속 있길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그거예요.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전에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옛날의 죄의 습관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속에 잘못된 거 이제 다 집어 던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